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죠. 또 이 창을 통하여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보기 시작합니다. 창이 좀 크면은 좀 넓게 보고, 창이 작으면은 작게 보는 거죠. 아무리 창 밖에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외에는 보지를 않는 것이 이 창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창문에 있는 그 유리 조각, 그 유리 조각에 깨진 어느 조그마한 조각 같은 유리지만 안경이 되어서 내 눈에 들어오게 될 때는 창틀보다도, 큰 창을 통해서 보는 세상보다도 훨씬 더 넓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그마한 유리 조각이 안경 알이 됐을 경우에는 큰 유리창보다도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자유라고 말을 한다면 도리어 그 자유가 인간의 더 큰 자유를 제한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공간, 환경,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이라는 곳에서도 죽어도 살겠고라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창을 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의 안경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신앙의 은혜의 안경을 내가 늘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칠 수상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아주 멋진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비관주의자는 기회 앞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고 낙관주의자는 문제점 앞에서 기회를 찾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에 붙들린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삽시다. 첫 번째로 은혜에 붙들린 삶이라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맥주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흩어져서 12지파가 흩어져서 사는데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1년에 3번이 언제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유월절은 정월 14일, 무교절은 정월 15일, 초실절은 정월 16일, 14, 15, 16 이 기간에 와서 반드시 제사를 지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50일째 되는 오늘처럼 이런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장절, 우리가 절기로 지내고 있는 추수감사절, 이 날을 수장절, 장막절이라 그럽니다. 이 날을 반드시 와서 제사를 지내라. 모든 남자는 다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거기서 성전 하나씩 짓고 그냥 살면 되지, 뭘 이렇게 굳이 큰 먼 곳까지. 그리고 추수를 하다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쪽으로 남쪽은요 추수가 빨리 끝나고요,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단과 하솔 위쪽으로는요 추워서 추수가 늦습니다. 근데도 그 날이 되면은 추수 중에라도 중단하고 와야 합니다. 그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자손손 대대로 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생일을 왜 그렇게 해마다 챙겨드려야 합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거죠. 그것도요, 부모님 천국 가시고 나면은 못해요. 그때부터는 고아예요, 고아. 해드리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그 매년 다가오는 생신을 챙겨드리고 선호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었죠.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죠.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반역을, 솔로몬이 죽고 나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꾀하죠. 그러고 나서는 여로보암이 군사를 이끌고 북왕국으로 올라갑니다. 단, 하솔 이 지역에 그가 국가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꼬드깁니다. 야, 추수하다가 가면 어떡하냐? 추수를 해야지. 가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내는 날짜를 좀 바꾸자. 추수 끝난 다음으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적으로 자신들의 보고 싶은 만큼만 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익이냐 손해냐. 날짜를 바꾼다면은 많은 추수를 해서 덕을 볼 텐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날짜에 가다 보면은 추수를 하다가 여자한테 맡기고 그냥 가야 하는데, 이익이냐 손실이냐라는 창틀 안에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좋겠다,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정한 날짜에 그들의 편의상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만들어 놓은 성전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솔로몬의 성전을, 거기서 제사를 지낼 것을 요구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번제단 하나 만들고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자기네들 편의상 이해에 얽혀서 그들의 생각대로 만들어 놓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이해관계에 얽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이 하는 일,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로 행하는 일들을 그들은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만 손이 계산만 따지는 거죠. 이때 가면은 주소는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그들은 거부하고 그들 지역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번제단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자, 편의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자기 편의주의, 자기 이해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랑 좀 가까운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은 굉장히 결단력이 강해요. 차가워요. 냉정해요. 어쩔 때는 따뜻한 것 같은데 냉정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 나름대로 제 인생을 제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좀 너무 정형화됐다라고 보일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저는 세상을 다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제 인생을 이 세상에 내던지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거 이렇게 하겠다라는 원칙만은 분명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자, 뭐 이런 나름대로 제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가 없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말자. 아무리 나를 꽃가마를 태워준다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일에는 나서지 말자라는.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잘라버려요. 뭐 아주 의미 없는 일에 하지 말자 할 때는 바로 잘라버립니다. 저는 저를 꽃가마를 태우고 뭐 높이 주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게 제 인생을 소비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시간하고 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냉정하거든요. 그 시간 앞에 나를 지키려면 저 역시도 의미 없는 일에는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면에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소망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난 과거요, 아무짝도 소용없습니다. 아무짝도 소용없어요. 많은 걸 가진 거요, 쓰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7에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여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막혀버려요.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가지고 다퉈봐야 힘만 들어요. 그들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그 은혜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왜 그 일을 하여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바라는 삶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고기 찾는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은 고기를 찾는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찾아요.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안 찾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 말씀께서 본문의 마지막 16절에 이르죠.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저장함이니라. 따라합시다. 저장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저장함이란 말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 그 환경을, 상황을 구성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일을 했어요. 집에 저장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어디만 저장됐습니까? 바로의 곳간에만 가득히 저장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는데 저장된 곳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저장이란 단어는 아예 요원한 것이죠. 또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어디서 저장했습니까?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만나 내려주면 아침에 주셔서 그거 먹습니다. 좀 낮에 배고플 때 좀 더 먹으려고, 저녁에 밤참이라고 먹으려고 좀 더 걷어놓으면 썩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농사지어서 심은 대로 다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아말렉군이 와서 빼앗아가고 블레셋이 와서 빼앗아가고, 이들은 계속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장해서 먹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 외에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본 자는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은혜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요, 늘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하고 나면 응답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바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현실에 안주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고 열심히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달려가고 힘써야 되는데, 오늘 데마와 또 그레스게는 도망을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은혜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도 시원찮을 반에 이들은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편한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은혜 앞에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가 절기 때 내게 예루살렘으로 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여러분, 그들이 떡이나 빵이 하나님이 먹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귀한 줄 아는 만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손에 뭘 빵이 있으면 좀 줘봐, 줘봐 하는 것이 그 먹고 싶어서 그럽니까? 아이들이 이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더 바라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신 것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착한 양심을 버리면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버림을 받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받는 밥상 앞에서도 젓가락으로 김치를 먼저 집을 것이냐, 숟가락으로 국물을 먼저 떠먹을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놓이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선택 속에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자니 도덕적이 결핍되고, 도덕을 선택하자니 행복이 결핍되고, 여기서 우리는 그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는 평등이 없죠. 평등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둘을 공존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유와 평등이 우리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로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이로써 함께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겸손했죠. 행랑 뒤에 사울 청년은 숨었고 겸손하고 사무엘이 부르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늘 묻고 구하고 하던 자가 왕이 되고 전쟁 나갈 때마다 이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파서 예수 믿어서 주님이 은혜로 몸을 고쳐주니까 이때부터 이 몸을 관리하느라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니 그 물질이 풍요해지자 그때부터 물질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사람, 자기 자신의 앞날의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그렇게 봉사하던 사람이 자기 목적이 달성되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우리는 부지기수죠. 목회자에게 없습니까? 있죠. 개척할 때 가지던 그 마음이 교회가 좀 넉넉해지자 잃어버리는 목회자, 그 속에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이라는 앞에서 자기 중심으로 행복을 위하여 본분을 잃어버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환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쉼없이 은혜를 바라봅시다. 은혜를 소망합시다.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욥기서 33장 26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켰었느니라. 할렐루야. 욥은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해서 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희희낙낙해도 마지막에 눈물 흘리면 실패한 인생 되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마지막에 웃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홍포부자 말입니다. 홍포부자는 매일같이 저녁마다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하며 자기를 자랑하였지만 끝내 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홍포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를 마지막에 그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내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고 찾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바라봅시다. 은혜를 소망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너희들은 1년에 3번씩 보일지라. 여기서 보일지라는 게 뭡니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있다가 서울만 간다 한다 할지라도 몇 시 차로 타고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갈 때 어떻게 갈 건가, 여러분 그거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갈 때는요, 그 날짜에 카렌다가 없었겠지만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 카렌다에 표시를 얼마나 해놓고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보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요,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은 또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더욱더 사용하고 은혜에 반응한 삶으로 인해서 은혜가 날마다 넘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보면은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럼요, 은혜에 반응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께를 가까이하고 기도로 가까이하고 내 삶 속에 가까이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가까이하고 더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가고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복 앞에 더 힘써 나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에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권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봉사가 되든 충성이 되었든 뭐든지 기쁜 마음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가지 참 멋진 모습이 있다면은 헌신할 때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냥 이 더운 날씨에 힘들면 어떡할까 목회자 마음에 높아심에서 걱정은 하죠. 하지만 볼 때마다 기뻐요. 어제는 교회 주방에 갔더니 패션이 있어요. 패션 신발이. 저는 이 웬 신발이냐고, 이게 또 이 신발을 팔 것 같으면 6층에 갖다 놔야 되는데 왜 5층에 있냐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발 아플까 봐 누가 어느 권사님이 사다 놨다 그래. 그래요 여러분, 그걸 하라고 하겠어요? 그 마음속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반응이 그런 모습이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마음을 모으니까 우리 나눔의 교회가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러한 힘 속에 애쓰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되 바로 그 뜻을 따라서 가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자원하는,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은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눈속임, 그냥 명분만 쌓는 게 아니라 이름 하나 올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면은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러잖아요. 선은 선대로 가고 악은 악대로 간다. 분명히 그 결과가 나옵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는 반드시 있겠죠. 환난을 많은 가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로 주의 일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복 중의 복입니다.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은혜를 늘 기억하며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 생각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내딛는 발걸음, 선택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삽시다.